로마서 6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그냥 가면 떨어져 죽어. 근데 거기 안 돼. 그 다리 가면 끊어져 있어.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돌아가더라도 그 끊어진 다리를 피해서 가야만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도 방향이 생명으로 가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천국까지 완전하게 맺어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이제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제가 과정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돌이키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이 자백 안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고백, 동의하다, 그 다음에 약속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자백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 했습니다.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이러이러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네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고 너 복종하라고 했는데 너 싸운 거 네 잘했냐?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진 거지. 이제 동의 되어져서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손 내밀고 악수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솔직하게 잘못이 내가 한 게 아니죠. 저 남편이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한테 손 내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저 남편 입장에서는 맨날 싸우고 나서 또 손잡고 또 승격하니까 이놈의 입에 맨날 또 그러고 본다고 맨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솔직하게 지금도 싸워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만나고 예수님 없이 만약에 싸운다라면요, 이렇게 뭔가 내 안에서 자존심 같은 것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까지 뭐 예를 들어서 안 살면 되지 뭐 그래 나도 아직 젊으니까 뭐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끝나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도 전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이 자존심이 올라오고 속상하지만은 일 갈 때는 내가 깍듯이 아이고 잘 갔다 오시라고, 아이고 최고다고, 갔다 오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최선을 다 챙겨주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싸우는 마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육의 소욕대로 딱 뱉어버리면은 이게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만야몸으로 아래에 있는 서울을 떠난다 했잖아요. 이게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돌이킨다. 회개는 돌이킨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사람을 제가 좀 초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실제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 두려운 경외심에서 비롯되고 옛 자아가 죽고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마음이 시원해진다. 돌이켰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회개와 그 은혜는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복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자체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눈물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눈물로 회개하고 뭔가 다 했어. 근데 실질적인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이 결정이 되어져야 이게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님만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상황도 틀렸어요. 그렇지만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갖다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야 그 진리 속에 답이 있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 은혜가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막 계속해서 그 눈떠서 한두 시간 했나 뒤돌아보면 3시간이 훅 지나갔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얼마나 했다 그게 아니라 내 애씀으로 노력해서 기도한다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한번 왔다 갔으니까 내 인생 이제 안전하고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끝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금 정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땅이 전부 다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만 생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흐르는 만나는 모든 자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계신다. 이것을 그냥 굳이 이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당대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 부자였고 또 이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시체랑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그냥 진짜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걸 갖다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죽었을 때. 근데 이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제자. 자, 드러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딱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시체를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만져서 그렇게 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돌이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분명히 다 뺏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회사 가면요, 나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숨기고 된 사람 많아요. 왕따 당할까봐.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숨겨서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말아버리고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시체를 당당하게 갖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은 지위와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숨겼던 두려움과 타협의 죄에서 돌이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행함이 있는 고백으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예법대로 그 향통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이다가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다가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세요. 100리트라. 이게 왕의 장례식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침향 몰약이래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밤에 갔다는 건 뭐냐면은 주변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나면요. 거기서 굉장한 그 제재가 가해져요. 뭔가 불이익이 따라와요. 근데 이때 이 사람도 요셉하고 같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예수님 시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처형 직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왕의 장례식에서 쓸 법한
그걸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회개의 본질이 뭐냐면 율법적 의와 인간적 지식, 의지하던 또 재산, 신뢰하던 모든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 거듭나야 하는 존재로 그것을 자신이 깨달아서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회개했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끝장났잖아. 근데 제자들은 따라다닐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계실 때 그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뭔가 있잖아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숨어 있었지만 이미 죽고 끝장났잖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사지는데 합류해가지고 같이 했다. 이건 진짜 진정한 회개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겠는데요. 삭개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 이 세리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 더한 그 뭔가를 갖다 있잖아요. 세리장으로서 이제 자신의 밑에 사람을 이렇게 수하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더 이제 백성들을 갖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 막 세파들이 막 많아. 막 무슨 대제사장, 바리새인, 무슨 사두개인 뭐 막 이런 그 파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그 압제당하는 이 당신의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당신의 이 동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리장이.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세리는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봤잖아요, 먼저. 그리고 불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의 재산 다 내놔버리고, 그리고 4배나 더 갚겠다. 라고 스스로 딱 내놔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은혜가, 물질과 세상의 권리 이런 것들 상관이 없이 나아져버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은, 생명으로 만나면 그렇게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그를 붙잡아서 불러내니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의 본질을 이제 칼빈의 그 회개관에서 볼 때 가장 강조하는 삶의 열매, 대상과 청산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그는 물질, 우상, 탐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자,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물질의 소유권이 바뀌는 실제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예수님을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졌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생명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에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계속해서 모으고 해서 뭐 미래를 계산하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 허락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한 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를 갖다가 군병을 100명을 지휘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빌라도의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집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하여간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 거기다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많은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사두개인들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돌이키는 것보다 이방이었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저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모든 상황을 그 혼자만 지켜봤냐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만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맨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잖아, 이 사람들. 율법적인 의의가 가득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돌이켰단 말입니다. 이때 돌이킨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백부장의 위치가 그 군대 뭐 100명을 갖다가 자기 휘하에 지휘하고 이렇게 세상 권력을 딱 가진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놨다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 돌이킨 거잖아. 그 모든 걸 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생명으로 돌아온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쪽으로 돌이킨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근데 이것도 보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라 해서 믿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의 본질, 이방인의 무지와 세상 권력에 맹종하던 죄에서 돌이켜 자신이 처형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그 열림과 사상적 전향으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사상도 바뀌고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한 강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자, 우리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뇌에 있는 이는 아니라 쓴패가 있더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똑같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사람은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이미 죄 때문에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이제 그 눈이 이 한 강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이제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은 거죠. 그죠? 자, 이 사람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죄만 짓다가 십자가 체형은요,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고, 그 죄에 합당한 이 죄의 그 보응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보다가 어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개차반찬 살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내가 남녀 호랑기구를 믿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원에 갔는데, 우리에게도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 아내가 없어. 근데 이제 다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 왔다고 앉았는데요. 그분을 제가 끌어안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다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은 교회를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어요.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형제들 잘 사는 걸도 못 봤어요. 그냥 비방만 하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손도 잡기 싫은,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끌어안고 영접기도 눈물로 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이제 이렇게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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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아멘. 그때 이제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머시기 아빠 저기 남녀 호랭 개그는요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목 하세요 이래.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알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사다리가 그럼 가셨어요. 완전히 진짜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겠다가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 이걸 정리하다가 어찌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헌금도 거하게 하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할 때 있잖아요.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분 진짜 술도 엄청 먹고 막 진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게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오른편 강도처럼 교회 안 다니고 실컷 놀다가 나도 그렇게 강도처럼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서 안정된 길로 하나님이 내오신 길을 찾아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안정되게 가는 게 좋지요. 물론 그것이 안정된다고 해서 안정된 일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해석을 하면요. 그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과정일 뿐이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이해가 돼요. 돌아서면 합력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제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고 있다고 지금. 아 그때 이랬었구나. 이때 이랬었구나. 그래서 다 모든 게 선이었다. 근데요.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막 애통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축복.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초자연적으로 만나줘 버린 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났으면 저는 그냥 못 견디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제 목숨을 끊었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저를 만나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러지. 그게 아니었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었으면 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저 남편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안 그렇으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송집사의 모습이 또 많이 있거든요. 좋은 모습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보듬어지는 그 은혜가 저한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은혜로 이렇게 상대방,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주변 사람들을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덮었듯이 그 덮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너한테도 있다. 너한테도 있으니까 너도 그래 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변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강도의 회개의 본질이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기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아는 전적 타락과 부패의 그 인정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 공로만을 붙잡은 회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난 이 단회적 회개에 주님은 즉각적인 낙원의 약속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로 24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탕자가 부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 사랑방탕하고 다 돈 써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돼지 쥐염나무를 먹어가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장 지금 이게 15장이잖아요. 14장에서 보면은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자 관원이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나에게 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장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봤을 때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전 재산처럼 이렇게 물질 가지고 다 써버렸어. 그러니 무엇이 반가워. 가지고 네가 가지고 했으니까 너 살다 그냥 죽지 뭐하러 나한테 오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거리가 먼데 그리고 나서 막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완벽한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어떤 행동이라도 용납할 그 자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키자 이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메시지가. 그러니까 밖에서 이 탕자가 돈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잖아. 그러면 생각한 걸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은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왔다.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사가지고 반지 끼워주고 이러면서 그냥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더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이 못된 짓 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사랑을 하고 이해가 안 되어져서 내쫓아버리고 이건 부모가 아니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요,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다 한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갖다가 내가 먼저 회개가 터져서 내가 참 탕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으로 모두가 다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여기서 이 회개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영적 가능과 허랑방탕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처분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위에 6 인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자기 내면의 어둠과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자, 아리마데우스의 회개 전에 두려움과 또 뭔가 자신의 의로 가득했던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담대하고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세상 권세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니고데모, 종교적인 지식과 의에 갇힌 교만, 왕의 수준의 그 유황을 봉호를 하면서 영적 교만의 그런 화세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삭개오, 물질 중심주의로 이웃을 착취했는데 소유 절반 기부 4배 이상 이렇게 갚겠다고 선언, 삶의 즉각적인 변화로 전향한 거죠. 그다음 백부장, 세상 권력 맹종 무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하고
그 신앙 고백과 영적인 눈이 떠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그다음 한 강도 비참한 죄인에서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죄의 그 시인과 함께 주님의 그 주권적 자비로 낙원에 갔다는 것. 전적 타락인 이 시점에서 오직 은혜로 낙원에 갔다. 모든 게 다 오직 은혜. 그 다음 돌아온 탕자, 인본주의 허랑방탕을 그 자고함에서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복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품에 안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저 미국에 이제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 옆에 특별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최고의 권력가이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닉슨의 도끼 저승사자였대요. 닉슨이 37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만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정권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이제 닉슨의 오른팔을 있었기 때문에 닉슨의 저승사자, 닉슨의 도끼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을 갖다 선물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그 읽다가 교만이라는 이 코너에서 그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그러니까 닉슨 옆에서 그 정권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그 닉슨의 도끼 무슨 이렇게 사용받다가 그 얼마나 어깨가 막 이렇게 뽕 올라가고 정권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세상 무서운 모르고 별짓 다 한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걸 딱 읽다가 자기가 이런 교만이 나한테 있었구나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을 할 때 대부분이 형량을 좀 덜 받으려고 막 숨기잖아.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재판장이 모르는 것도 다 정직하게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자신이 쌓았던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출소해가지고도 이 사람이 전도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태플턴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억의 상금이 나왔는데 그것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다 놀아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온 삶으로 증명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게 받고 한 강도가 그랬고요. 그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니고데모 삶의 방향과 물질의 목적을 바꾸며 삭개오 담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백부장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서론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해석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라면 안 좋은 것을 뭘로 증명하냐? 이 안에서 있잖아요. 복잡해요, 마음이. 근데 만약에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잔잔한 강물처럼 잔잔합니다.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잡함을 갖다가 두고 그대로 있지 말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질서가 재펴지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거. 그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남편, 또 아내,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가 분명하게 각자 그 가정을 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